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오늘은 다시 한번 요약을 보고 10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이 시딤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말씀을 떠나 살지 말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널 것을 명하죠. 그러자 이 두 지파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일할 테니까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에서 이제 기생 라합을 보게 되는 거고,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여리고 정탐꾼이 성공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이셨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옮기냐, 요단강 바로 앞에 이렇게 멈췄다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순서에 따라 건너고 이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5장에 이 길갈,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그래서 13바퀴를 돌죠. 그 7장에는 그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7장은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첫성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감추었다가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실패함을 통해서 또 아간을 제거한 후에, 죄를 제거한 후에 8장에서는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 해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되죠.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예루살렘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크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제 안 되겠다, 다른 남쪽의 왕들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예루살렘 왕이 주도가 되어서 아마 예루살렘 왕이 가장 그 지역에서는 가장 힘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주도해 가지고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칩니다. 그런데 뭐 기브온을 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같은 거겠죠. 자, 예루살렘, 헤브론, 뭐 에글론, 이런 왕들과 라기스, 야르못 이런 왕들과 연합해서 조그마한 왕들이죠.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죠. 자, 그런데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도니색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여리고와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시킨 일들, 또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한 것, 또 같은 아모리 족속과 동맹해서 공격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도요 연합을 잘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만 연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연합을 잘해요. 악한 일에는요 악인도 연합을 잘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악인들이 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제사장 서로 연합하잖아요. 평소 때 좋은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공동 목표 앞에서는 서로 똘똘 뭉치고 연합을 하지요.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래서 대적들이 의인들을 치려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죠.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치려고 의인들을 치려고 하나님 백성을 치려고 연합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기브온의 이러한 조약은요 이스라엘과 화친과 동맹이 계기가 돼요. 물론 기브온이 이스라엘 속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할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과 다른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미운 게 누구냐? 기브온이죠. 배신감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뭐든지 같이 하자 해놓고 자기만 쏙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미운 게 기브온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운 게 일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조선인들끼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옵니다. 남쪽의 5 동맹은 바산, 아모리, 여리고, 아이성 이런 전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요.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여리고, 아이성 전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투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도 이런 큰 전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름대로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기브온과 또 이스라엘의 이 조약으로 인해서 전쟁이 촉발되게 된 거예요.
자,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도 두려웠어요. 안 두려운 게 아니죠. 이만한 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리고의 한 성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에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밤새 올라가서 기습한 거죠. 기습.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전쟁에서 이겨서 막게다까지,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자,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속아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지켜야 되는 거죠. 야, 우리는 남쪽의 왕들과 싸우기 싫어라고 기브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기브온을 가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전투에 임하잖아요. 기브온과의 조약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자란 거고 이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브온과 전쟁의 발달은 해족속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으로 인해서 이 남쪽의 왕들 이렇게 예루살렘, 뭐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길론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고, 기브온이 서신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할 때 길갈에서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또 달라진 것은 이런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다는 거,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작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